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내 귀한 자식을, 금덩어리 같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자식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패역하다고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냉정하시고 잔혹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전에도 늘 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껏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도 그제도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그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 우리 주님께서도 이 두 계명이 모든 이 선지자, 그죠? 그리고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다,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명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과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10가지 그 계명을 주실 때에 그 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계명이 5계명이죠. 그 5계명이 다름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계명을 주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지금은 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이고 간에 영원히 그죠? 자녀 노릇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영원히 부모 노릇만 또 하는 자가 없죠, 그죠? 반드시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였을 때에 나의 부모는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인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서로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 당대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었다면 굳이 그 뒤에 이삭이나 야곱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대를 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19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여러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택하였나니 곧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이 뭐냐 했더니 그 앞에 내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 이후에 그로부터 나오게 될 씨들, 그 자손들, 비단 이삭만이 아니죠, 그죠? 이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야곱이 나오죠. 무슨 얘기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은 결국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일도 사실은 이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여러분 윤리 도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 범절이 다 있다고요. 그 정도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윤리 도덕적 차원이나 어떤 그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통용되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그것을 거슬러 그 뿌리를 쭉 찾아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닿을까? 하나님 말씀에 닿겠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윤리며 도덕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방책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느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거역하고 늘 패역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곧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죠? 왜 그런 계보를 넣어놨을까요? 예수님의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굳이 그 복음서에다가 담아 놓으신 이유는 물론 그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계보는 또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육적인 계보이기도 하죠. 그죠? 육신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계보를 여러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내 윗대 그리고 윗대 쭉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 여러분, 결국에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셔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어머니라는 말은 없는데요. 이상한데 이거 이단 아닌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아버지라고 성경에는 부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 사람들처럼 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영적으로 그 권위를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말은 이것은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죠? 대표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영적인 영원한 부모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죠. 그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보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때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사람이여 많으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믿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하나님 밑에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또 도리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우리는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그죠? 그것을 또 행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관계잖아요 지금. 이게 순리적인 관계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관계가 어그러졌지요. 어그러졌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을 일삼고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끼치기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자녀를 통하여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지금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자녀는 당장에 성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그 자녀를,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 장로들을 모아서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21절에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악을 말하겠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에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런 악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지요. 답답하지요. 어느 부모치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여러분. 방법의 차이,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적어도 인지상정인데, 근데 자녀가 그런 어떤 배역과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을 일삼는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그 말은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어린 양들이다라는 뜻이죠. 뭐 부모는 다 성숙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녀는 아직 어리니까 어린 양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뭐예요? 날마다 더 자라가야 되고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찌 사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말씀하면서 사신 분이시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 말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그 영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된 자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먼저, 자녀들보다도 먼저 주를 알고 주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자녀들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신앙보다도 못한 부모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킨 자라면은 그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겠지요.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바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의 본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면은 그게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믿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먼저 믿은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믿음의 부모이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당장에는 제 자신부터 놓고 봐도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많이 외람되고 죄송한 게 많지요.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 때로는 아직도 벗겨지지 못한 이 육성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적도 많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박에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 참 길고도 긴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인가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죠. 정말 부모된 자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된 자가 부모를 바라볼 때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 돌로 쳐 죽이라, 우리 신약에는 여러분 더 이상 모세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은혜,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율법을 여러분,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겠어요? 아직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오시기 전에 비록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뭐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뜻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그죠?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눈빛 거울에 비추듯이 율법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부모가 어떠한지를, 참된 믿음의 자녀가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본으로 직접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가깝기로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대할 수가 있겠지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자식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관계의 여러분 열쇠는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결국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모든 관계는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